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생활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하셨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예수님이 이 구원받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 너희라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죠. 너희는 것은 두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냥 마음 편하게 혼자만 있다고 해서 사랑이 실천되지는 않잖아요. 또 요한 1서 4장 20절 보면은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중에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가봐야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또 상처받고 싫다 이거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자기 혼자 설교 듣고 교회 생활을 아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교회 멤버십이라는 것이 있어. 멤버십.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고 가입이 돼야 돼.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6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6가지. 첫 번째, 우선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적인 사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무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이고 회개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사랑은 거짓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사랑이야. 자기 기만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자기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되는 그런 사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집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집단? 그리스도인 집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헌신을 베풀고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10장 23절 다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뭘 격려하라 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거죠.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헌신과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자기네 집안 식구가 아니라 너희, 이 교회.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해나간다면 모든 사람이 너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서로 회개를 촉구하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랑하는 것은요,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싫어하더라고.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한대. 그러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다니는 것은요, 거룩한 사랑을 해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한단 말이에요. 만일 한 교회에 어떤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고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교회의 예식을 하기 전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이세요. 지금 당신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사랑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것을 끊으세요. 헤어지던가 혼자 사세요.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허용하면은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 사랑과 뭐가 다를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전해지는 얘기하면 이 아비의 아내 계모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냥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걸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좋아.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런 것 아닐까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해라 하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응? 왜 판단하냐고 소리치지 말고 이런 사람을 판단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줘. 그래서 육신은 멸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육신은 멸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도 괜찮아. 그런 죄도 다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너희 중에 그 사람을 왜 물리치지 않아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그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교정. 틀린 생각을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교정을 해줘야 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받으면 기분 좋지 않죠? 응? 듣기 싫어하죠? 싫은 소리는 하지 않기를 바래 사람들이. 그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엄청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성령을 얻은 것이 율법을 행위로 받은 것이야? 아니잖냐 하고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중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네가 나를 원수 대접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다물고 그냥 좋은 얘기하면 원수가 되지 않아.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면 아니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지는 거야. 그런 일이 교회에도 있는 거야. 예? 그냥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거든 그냥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런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홍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은 은사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를 들었을 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더 자기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어 자기가 오히려 더 가르쳐. 응? 아니 다른 교회는 이런 거 다 허용하는데 왜 이 교회만 그러냐고 한다든지 자기 분량이 지체로서의 분량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응?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가르쳐 왔어. 전해져 왔어. 그 복음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그거 아세요? 복음은 누가 특허낸 게 아니야. 예수님 때부터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를 전해 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런 것들 다. 복음 전하는데 메시지가 뭐 달라지는 게 없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구원받던 사람들은 이 전도 집회를 맨날 했을 거 아니요. 그때도 상담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메시지는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예? 이 얘기는 20년 전에 하던 얘기나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의 뭐 변동된 자료는 있을 수 있어. 근데 메시지는 하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증거, 말씀, 죄, 그리고 복음. 그러니 말씀이 이러쿵 저러쿵 스스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교회 왔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 아, 말씀이 부족합니다. 응? 자기가 평가를 하고 있어. 그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생활에 대한 말씀은 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이 옛날이랑 똑같이 얘기한다고 구원 안 받아? 응? 아니요.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먼저.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지.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야. 그것을 돌이켜야지. 그냥 복음만 계속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말라. 나는 20년 전에 복음을 들어봤어. 그래서 나는 다 알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너는 구원받은 지 정말 확실해?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살아가냐고. 그렇게 못하잖아. 그 이유가 뭔데?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스스로 지혜인 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있는 곳에서 지내야지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지내면요, 자기 생각만 높아져. 교정을 받으려면 둘 이상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나를 보고 권면해주는 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듣고 고쳐나가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지적을 안 받잖아. 고침받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삼 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한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응? 말과 혀로만 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지만 교회에 뭉쳐놓으면 자기가 사랑하는지 아는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나오기 싫어해? 형제자매 보기 왜 꺼려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 요한일서 5장 3절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이 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왜 무거워하냐고. 예?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거운 거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무엇이 증거합니까? 여러분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응? 구원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막 감격해하면 그게 증거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어. 뭐냐?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군 하고 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다고 하는 사람은 꼭 교회를 나오세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나가세요. 아무 교회나 다니지 말고. 또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부담돼?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부담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교회 형제 자매를 돌봐야 할 일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요. 그럴 것을 선택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기로 선택하면 이 교회 멤버십이 없어져. 자기는 어떤 교회에 소속된 게 없어져. 그래서 헌신의 결여가 생긴다고 합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 이 결여가 생겨, 결여. 그래서 이런 헌신과 사랑의 결여가 없으면, 결여가 생기면 기대치를 아주 낮게 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꼭 안 해도 되는 생활. 굳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책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관련된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좋아하면서 만약에 일요일날 교회에 갈 차편이 없는 노인이 있어서 그 차를 태워주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불편한 것인데 그걸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응? 그런 사람을 태워오기 위해서 내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나 집회 시간에 나 혼자 딸랑 와가지고 집회만 보고 말씀만 듣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모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모여. 나랑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들과도 모여.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그걸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유는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교회 안 다니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없죠. 겪을 필요가 없어. 마음 편하게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면 되지. 근데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에 등록하거나 교회에 소속이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요, 그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것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지 않으면 못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온을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바울이 아직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갖고 사울이 거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한 것을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동일시.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핍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누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너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세요. 구원받으신 분 교회를 꼭 다니세요. 교회에 소속이 되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교회에 꼭 가입을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바라고, 또 이번 최근에 구원받은 청년들에게 반드시 구원받은 교회에 꼭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혼자 지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반드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꼭 교회에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